말 한마디, 마음 한번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죠. 오늘 우리가 우도, 좌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도중에 이제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이렇게 약간 관광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코스였어요. 그런데 그 뜨레비 분수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사람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막 유명한 장소니까 사람도 많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껏 당부를 했어요. 제발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있으십시오. 여기에 시간에 꼭 맞춰서 여기 오십시오. 몇 번 당부를 했는데 한 분이, 결국 두 분이었지만, 그게 그 카푸치노 아니야 카푸치노가 뭐죠? 에스프레소. 이태리 친구들 잘 마시는 그 로마에서 에스프레소 하나 다 먹어야지만 된다고 그걸 먹으려고 찾아서 갔던가 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냥 골목을 어떻게 들어가서 그냥 그걸 마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거기 취해갖고 막 얘기 전 얘기 하다가 그만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막 무척 붐비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온 줄 알았죠. 다 왔죠. 갑시다. 이러고 갔는데 그 간 다음에 이분들은 온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를 찾아서 나름대로 이제 오려고 했던가 봅니다. 근데 우리는 버스 타는 곳에 가갖고 그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없네? 그다음부터 막 찾아 헤매는 거 서로가 이제 막 왔다 갔다. 다른 사람도 잊어버릴까 막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막 저하고 이제 저기만 왔다 갔다 찾았어요.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만났어요. 꽤 시간을 허비하고. 근데 그냥 제가 안 죽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님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저는 뭐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좀 지난 다음에 딴 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어떤 신부님은 우리 형제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은 그랬대요. 그 자매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놓쳤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외국에 나왔고 그럼 뭐 에스프레소 하나 먹으려다가 쌩 고생하니까 막 자기도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됐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매를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은 꼭 안아주더래요. 아이고 고생했어 하면서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처럼 말 한마디로 우도와 좌도처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고생하는 곳에 떨어지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와서요. 그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왼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우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는 좌측에 있던 예수님을 모욕했던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 끝날에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모두 다 끌어안고 가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일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오른쪽 강도를 보고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했지만 이쪽에 있는 친구한테는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천당에 분명히 갔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우리 자치계 강도처럼 유다는 사도들의 고백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 유다는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저버렸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갔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왜 유다 사도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천국에 안 가봤으니. 그런데 이것은 확실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하느님 입장에서 하늘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왜요? 왠지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다. 아니 정말 왜요? 회개? 웅성웅성 들려요 저는. 누가 자신 있게 손 들고 한 번만. 신성을 지니지 않고 늘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듣고 싶은 제가 느끼는 그 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일부예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먼저 사도 베드로를 볼게요. 자신만만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 아니에요. 마르타예요. 특별하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마리아와 마르타 비교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코밑에서 막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몫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르타는 예수님을 돕는데 분주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이기적인 저것 좀 어떻게 혼 좀 내줘봐요.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르타만 기억해요. 그런데 마르타가 유일하게 오빠 나조로가 죽은 그에서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유일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신앙심 없었다? 기도 생활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비교만 했을 뿐이지 오히려 마르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또 얘기가 좀 벗어났습니다만 여성들의 어떤 고백과 증언들은 법적인 가치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덜 떨어진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도 여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마르타의 그 신앙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마르타가 그 신앙의 모범으로.
아무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왕으로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맙소사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따라다니는 게 뭔데?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왕이 돼야지만 나는 그도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요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라고 호되게 혼나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의리가 있었고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예요. 정작 그런 베드로지만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 다 끝났다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나는 모르라고 얘기를 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유다를 봅시다. 유다의 출신 신분이 열혈당원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열혈당원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열혈당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인데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이 것이 않은데 평소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유다는 경리했어요.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일부는 이렇게 풀이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쓰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베드로 사도랑 똑같이 했던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이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이 누가 봐도 군중이 막 따라다녀요. 이 정도 군중이면 이 힘을 규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도 로마랑 대화해서 싸울 수 있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이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조직하고 적당히 책사로서 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쓸 수 있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무기력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다는 사랑 타령만 하지 않나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죽으면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나는 당신 쫓아다니는 인생 이거 다 허망되는 거 아니야? 내가 헛구녕 팠어? 그러면서 안 되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니 내가 몰아넣어야겠다.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은 자기도 살려고 대항할 거다.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규합하고 당신을 보호할 거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와 유다 사도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것으로 갈라져요. 유다는 자기 죄에 자기 스스로 걸려놓으면서 목숨을 끊어버려요. 배신으로 보면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더 간사하고 치사한 그런 배신의 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약해서 당신을 모른다고 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나 당신이 잘 압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당신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깊게 갖고 있다는 걸 당신께서 잘 압니다. 이 베드로 사도와 유다의 두 마음 속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게 뭐죠? 핵이 아니고 자비, 용서의 자비,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 안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그 사랑이 그 자비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느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느냐고 한 번도 누구한테 미안한 일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을 때 그럼 죄 졌으면 나는 벌 받아.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나는 상 받을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생각만 갖고 살았던 유다는 그 약한 사람을 헤아리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드로 사도는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셈에 빠졌던 유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음 안에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죄 지은 나는 죽어도 싸. 이것이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안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에게 오는 사람. 베드로 사도는 갔잖아요. 죄주님. 그런데 유다는 가지 않았어.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그 자비를 어떻게 해요? 그 자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늘 죄짓고 막 그래야 돼요. 고백성사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용서해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비가 이 체험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자비를 베풀 때 내가 그 자비를 베푸는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를 나는 알아요. 저 한 대 콱 줘봤고 어떻게든 시컨 좁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 친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느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미운 마음 없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죄지면 싫어요. 그렇게 하다 내가 용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게. 우리 이제 화해하자. 하니 마음이 편해요. 그 체험이에요. 그 체험은 이제 하느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알게 해요. 내가 용서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어떻게 힘들게 그 모든 것을 다 넘기면서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용서했듯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비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의 체험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안게 만들고 그 자비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성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하는 조금이라도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내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의 차이점이에요.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